이 시간에는 보수주의적 신율법주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날 새로운 여러 신학 사조와 이단의 활동, 그리고 극대화되어가는 보수주의의 신율법주의적인 경향이 만연한 이때에 경건에 이르기를 사모하는 성도에게는 과거 어느 때보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교회 내에서 보수주의적 신율법주의란 복음의 본질보다 규칙과 행위를 강조하여 신앙을 평가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는 자유와 은혜를 약화시키고 신앙을 짐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됩니다.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보다 율법이나 규칙 준수를 통해 구원이나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태도입니다. 보수주의적 신율법주의는 교회 내에서 전통과 규칙을 복음보다 앞세우며 외적 행위인 예배 참석, 헌금, 금식 등을 신앙의 척도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의 자유를 상실하고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향한 정죄에 빠지게 됩니다. 이처럼 보수주의적 신율법주의는 교회 내에서 신앙을 규칙과 행위로 제한하여 복음의 본질을 흐리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강조하며 교회는 규칙보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유를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현대 교회에 나타나는 신율법주의는 첫 번째, 예배 참석과 형식의 강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 등 출석 여부를 신앙의 척도로 삼습니다. 예배의 본질, 즉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출석 체크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주중 예배, 새벽 기도 등을 권면을 할 수는 있어도 정죄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현대 교회에 나타나는 신율법주의는 두 번째, 외적 행위 중심. 헌금 액수, 봉사 참여, 금식 여부 등 눈에 보이는 행위로 신앙을 평가합니다. 내적 믿음과 은혜의 경험보다 종교적 활동량이 신앙의 깊이를 결정하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우리는 헌금, 봉사, 금식 등을 권면할 수는 있어도 정죄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현대 교회에 나타나는 신율법주의는 세 번째, 전통과 규칙의 절대화. 특정 복장인 정장, 긴 치마 등을 강요합니다. 특정 예배 방식인 통성기도, 손들고 찬양 등을 강요합니다. 이러한 교회 전통을 지키지 않으면 신앙이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현대 교회에 나타나는 신율법주의는 네 번째, 정죄적 문화. 세속 음악, 영화, 감상 등을 신앙과 직결된 죄로 규정합니다. 개인의 자유와 양심의 문제를 공동체 규칙으로 강제하며 어기는 사람을 쉽게 정죄합니다. 현대 교회에 나타나는 신율법주의는 다섯 번째, 도덕주의적 복음.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는 식의 단순화된 메시지를 전파합니다. 복음의 은혜와 믿음보다 도덕적 행위가 강조되어 신앙이 윤리적 규범으로 축소된 것입니다. 보수주의적 신율법주의가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는 신앙이 자유와 은혜가 아닌 의무와 부담으로 변질되고 교회 공동체가 사랑과 용서보다 규칙과 판단 중심으로 운영되며 젊은 세대가 억압적 분위기와 자유 상실로 인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 하나로 작용합니다. 그렇다면 보수주의적 신율법주의의 복음적 대안은 무엇일까요? 신율법주의의 복음적 대안은 첫 번째, 관계 중심 신앙.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강조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란 단순히 종교적 의식이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인 존재로 인정하고 그분과 대화하며 교제하는 살아있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되며 기도와 말씀 묵상, 순종을 통해 깊어집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인격적인 교제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힘이나 추상적 존재가 아니라 생각하시고 기뻐하시고 슬퍼하시며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인간과 대화하고 교제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수단으로 보지 않고 존재 자체를 존중하십니다. 인간도 하나님을 단순히 도구로 대하지 않고 그분의 뜻을 존중해야 합니다. 인격적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되며 기도와 말씀과 순종을 통해 깊어집니다. 신앙은 단순한 종교 활동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격적 교제입니다. 신율법주의의 복음적 대안은 두 번째, 은혜의 회복.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핵심을 되살려야 합니다. 신율법주의의 복음적 대안은 세 번째, 자유와 다양성 존중. 개인의 신앙 표현 방식과 삶의 선택을 존중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교회 내 보수주의적 신율법주의는 규칙과 행위 중심의 신앙 평가로 나타나며 이는 복음의 자유와 은혜를 약화시키는 문제를 낳습니다. 그렇다면 보수주의적 신율법주의가 청년 세대와 교회 이탈 현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청년 세대와 신율법주의의 충돌입니다.
청년 세대와 신율법주의의 충돌은 첫 번째, 자유와 다양성에 대한 갈망. 청년들은 개인의 자유, 개성, 다양성을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신율법주의적 교회 문화는 획일적 규칙을 강요하며 자유로운 신앙 표현을 억압합니다. 청년 세대와 신율법주의의 충돌은 두 번째, 정죄적 분위기. 연애, 문화생활 등을 쉽게 죄악시하는 분위기 속에서 청년들은 정죄받는 경험을 자주 합니다. 이는 교회가 안전한 공동체가 아니라 비판적 공간으로 인식되게 만듭니다. 청년 세대와 신율법주의의 충돌은 세 번째, 복음의 본질 왜곡. 청년들은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지만 교회에서 듣는 메시지가 해야 한다는 의무적 규칙 중심일 때 실망합니다. 복음이 자유와 기쁨이 아닌 부담과 억압으로 느껴지면 신앙을 떠나게 됩니다. 교회 이탈 현상과 신율법주의를 연결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교회 이탈 현상과 신율법주의를 연결하면 첫 번째, 억압적 규칙은 탈교회화로 이어진다. 청년들은 교회를 자유를 제한하는 공간으로 인식하며 떠납니다. 교회 이탈 현상과 신율법주의를 연결하면 두 번째, 세대 간 갈등은 단절로 이어진다. 보수주의적 신율법주의를 강조하는 기성세대와 자유를 추구하는 청년 세대가 충돌하면서 세대 간 신앙 대화가 단절됩니다. 교회 이탈 현상과 신율법주의를 연결하면 세 번째, 복음의 매력 상실은 신앙 이탈로 이어진다. 은혜와 사랑의 복음이 규칙과 정죄로 변질되면 청년들은 교회 밖에서 더 큰 의미와 공동체를 찾으려 합니다. 그렇다면 대안적 방향은 무엇일까요? 청년 세대의 교회 이탈 대안은 첫 번째, 관계 중심 공동체. 규칙보다 사랑과 신뢰를 우선하는 교회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청년 세대의 교회 이탈 대안은 두 번째, 은혜의 복음 회복. 해야 한다가 아니라 이미 은혜로 주어졌다는 메시지를 강조해야 합니다. 청년 세대의 교회 이탈 대안은 세 번째, 청년 세대 존중. 다양한 신앙 표현과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며 대화와 포용을 통해 세대 간 다리를 놓아야 합니다. 정리하면 보수주의적 신율법주의는 청년들에게 억압과 정죄의 경험을 주어 교회 이탈을 촉진합니다. 반대로 은혜와 자유를 회복하는 교회는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공동체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